이 시대가 몹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가장 귀한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이 중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했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인내를 말씀합니다. 또한 견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심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당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을 견디는 인내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얘가 3장 33절 말씀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심이 아니십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고생시키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에 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방주는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어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에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 방주는 모형적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인 예표적인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주는 한 척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르랏, 거룩이란 뜻을 가진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예표한 이 사건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방주 사건에 관해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는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구원 얻은 자는 8명입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극심한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도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 타락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형식주의자가 있고 종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남은 사람이 이 시대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사야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교회를 복음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남아있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사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안에, 안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 생존하는 자가 있습니다. 생존이라 말입니다. 교회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자 중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사람.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생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무엇이 살아 있습니까? 영이 살아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 있습니다. 은혜가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2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이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있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안겼고, 하나님께서 안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안겼고 업혔다고 말씀합니다.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업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항상 안으시고 업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어선 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화둥둥 내 사랑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생활에서 항상 그것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으시고 업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68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 앞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성경엔 남자가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기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적게는 약 15,000에서 2만 명 이상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들은 배가 부르게 먹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더 이상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할 때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표적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12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에게, 12제자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리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꿈을 쫓아가는 신앙, 그리고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오늘날 걸핏하면 귀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람들에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거나 더하여 버리면 재앙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많은 것을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인되었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사흘이 되었을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혼자 예수님 안치되신 공동묘지가 있는 그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이 여자만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무덤까지 따라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올 것을 아시고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누가 내 주에 시신을 가져갔거든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최초의 부활의 정인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 정인은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누가복음 17장 성경 말씀에 12절, 14절, 15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14절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 말씀대로 제사장으로 있는 곳으로 가다가 그들의 몸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이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가운데 다 그들은 치료받았지만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정작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몸만 고쳐지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도 고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11조 성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는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항상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믿었던 자녀인데도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때론 자녀들에게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녀인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관계에서 많은 배신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38년 동안 질병을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병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투병하고 있는, 몸져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던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에서 치유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다가 38년 동안 늘 고통 가운데 살아온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38년 된 이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와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일시에 500여 명에게 보이신 것은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이 광경을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500여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은 120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여 명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어디론가 다 가버렸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120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끝까지 남아있는 120명,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대에 그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을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전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 정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시대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의 결론은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는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이 있습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믿음의 그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에서 섬기는 교회의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이어서 로마서 11장 5절에는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5절에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 다 타락해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택하신 은혜와 그 은혜대로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방의 이단들이 사방에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때로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교회 속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든지 건강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교회에 남은 자가 되셔서 기도하는 남은 자, 믿음의 남은 자, 충성하시는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